약 100년 전 한 무리의 재림교회 신자들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원대한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전할 수 있었을까요? 운송수단은 느렸고 통신은 제한적이었으며 선교지는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광활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대담한 아이디어를 떠올렸는데 이는 선교선을 건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890년 신실한 교인들의 헌금을 모아 만들어진 피케온 선교선이 진수되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배가 아니라 생명의 끈이었습니다. 태평양의 먼 섬들에 선교사들을 실어 나르는 선박이었죠. 약 10년 동안 피케온은 선교 사역의 천병 역할을 감당했고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분의 공급하심도 함께 한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선교가 확장됨에 따라 지원의 필요성도 커졌습니다. 1912년 교회의 지도자들은 새로운 시스템, 즉 열셋째 안식일 헌금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는 전 세계의 재림교인들이 분기마다 특별한 헌금을 모아 복음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주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헌금은 오랜 세월 동안 세계 각지의 교육과 치유와 예배의 장소를 세우는 데 기여해 왔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여전히 큰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 열셋째 안식일 헌금 또는 분기 선교 프로젝트 헌금의 일부는 잠비아의 선교선을 출항시키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방엘 호수의 광활한 수면 위에는 오직 배편으로만 갈 수 있는 작은 섬들이 많습니다. 곧 이 선교 선박이 목회자와 선교사들을 운반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교통수단을 제공할 것입니다. 100년 전 한 선교선으로 출발한 외방 선교는 오늘도 여러분의 헌신 덕분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셋째 안식일 헌금을 드리는 일은 재림교회의 아름다운 선교 전통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선교 사역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후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세계 전역에서 행사하시는 이 일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헌금이 한 프로젝트가 되어 한 생명을 살립니다. 잠비아의 방웰루 호수는 미국 코네티컷주와 비슷한 크기의 광활한 호수입니다. 방웰루의 여러 섬에 흩어져 사는 수천 명의 주민들은 오직 백기를 통해 다른 지역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림교회 목회자인 엠마누엘 무에라 또한 흩어져 있는 18개 교회의 교인들을 방문하기 위해 배를 타고 이동합니다. 엠마누엘은 이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는 1300명의 재림교인을 격려하기 위해 이 물길을 수없이 오갔지만 그중 한 여정은 그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호수에서 입상한 14명의 교인의 장례식에 참석한 가슴 아픈 날입니다. 그날 이런 생각을 했지요. 오늘 죽은 이들이 있고 내일도 사람들이 죽을지 모른다. 오 하나님, 생명을 위해 물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하신 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이 이 젊은이들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이 비극은 42명의 재림교인들이 배를 빌려 타고 이웃섬으로 선교 활동을 하러 가던 중 발생했습니다. 갑작스러운 파도로 배가 전복됐고 28명이 구조되었지만 2살짜리 아기를 포함한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사고로 잠비아는 큰 충격에 빠졌고 호수에서의 선박 운행의 안전성과 접근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나라에서 운영하는 선박 서비스는 일주일에 한 번 정기 운행을 하기 때문에 그 외의 시간에는 종종 안전하지 않은 조건에서 배를 빌려 타야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계를 위해 물을 건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역에서는 특히 호수 반대편으로 건너가는 것이 매우 큰 도전입니다. 이전에 그 물길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도 그 길을 가야 하고 또다시 그 길을 돌아와야 하지요. 장례식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이러한 비극을 예방하기 위해 도와달라고 교회에 요청했습니다. 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박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약속했습니다. 더 큰 배가 있으면 이 호수를 건너기가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그 선교사는 복음 전파와 치유의 수단이 될 것이며 교제와 격려의 공간이 될 것입니다. 선교선을 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리라 믿습니다. 새로운 선교선은 최대 60명의 승객을 태울 수 있는 안전하고 저렴한 이동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이 선교사는 사람들을 태우고 방웰루의 여러 섬들을 오가며 또 본토와 섬을 잇는 중요한 연결고리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단순히 운송 수단을 넘어 선교적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재림교회의 설교와 찬양을 방영하는 TV 화면도 선내에 설치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비전은 현실이 될 것입니다. 선교사는 복음을 전파하고 생명을 구하며 방웰루 호수 주민들의 비극을 축복으로 바꾸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헌금은 이 선박을 지원하고 남아프리카 지역의 선교 사역을 후원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함께라면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후한 헌금을 계획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짐바브웨에 사는 11살 럭키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어요. 가족 중 누구도 교회를 다니지 않았죠. 그런데 어느 날 친구들이 안식일에 함께 교회에 가자고 럭키를 초대했어요. 럭키는 친구들과 함께 재림교회에 갔어요. 교회가 너무 좋았던 럭키는 엄마에게도 함께 가자고 초대했어요. 럭키는 엄마와 함께 교회에 갔어요. 하지만 엄마는 교회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럭키의 엄마는 다른 많은 짐바브웨 사람들처럼 조상신을 섬겼거든요. 럭키의 엄마는 오래전에 죽은 조상들과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설교 중 엄마는 럭키에게 속삭였어요. 이 교회 사람들은 조상신을 안 믿겠지? 네, 그렇대요. 럭키는 속삭여 대답했어요. 엄마는 집에 돌아올 때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후 엄마는 럭키에게 화를 내셨어요. 다음 며칠 동안 엄마는 매일 럭키에게 소리쳤어요. 그 후 엄마는 침묵을 지키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럭키는 계속 교회에 다녔어요. 약 3달 후 럭키의 엄마가 침묵을 깨고 말했어요. 토요일 아침에는 집을 나가지 말아라. 엄마는 럭키가 교회에 가지 못하도록 방에 가두고 예배가 끝날 시간에서야 문을 열어주었어요. 럭키의 엄마는 그가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알고 큰 문제가 있다고 결론지었어요. 엄마는 럭키가 왜 돌아가신 조상들을 섬기지 않는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엄마는 조상신 예배를 주관하는 전통 주술사를 집으로 불러 럭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길 원했어요. 하지만 럭키는 주술사와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화장실로 달려가 문을 잠갔어요. 럭키의 엄마는 문 앞에 서서 소리쳤어요. 왜 주술사와 얘기해서 내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지 않는 거니? 문 뒤에서 럭키는 죽은 이들과 대화할 수 없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설명했어요.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자는 것처럼 아무것도 못 듣고 말할 수도 없어요. 왜 제가 불편해하는 일을 강요하려고 하세요? 럭키는 그날 밤을 화장실에서 보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럭키는 문을 열고 방으로 가서 이불 아래로 기어들어가 잠들었어요. 하지만 엄마가 일어나서 침대에 있는 그를 보고 소리쳤어요. 너는 기독교인인데 왜 내 집에 있니? 기독교인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
두 사람은 그날 하루 종일 대화를 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 럭키는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어요. 엄마와 싸우는 것이 지쳤기 때문이에요. 럭키는 1년 동안 약속을 지켰어요. 하지만 친구들이 계속 교회에 가자고 초대했고 결국 그는 엄마에게 말하지 않고 교회를 나가기로 했어요. 몇 년이 지나 럭키는 중학교 3학년을 졸업했어요. 친구 중 한 명이 삼육고등학교에 진학할 계획이었고 럭키도 그곳에 가고 싶었어요. 그는 엄마에게 허락을 구했어요. 엄마는 그 결정이 좋은 생각인지 확신하지 못했지만 럭키는 삼육학교에 더 훌륭한 선생님이 많다고 설득했어요. 입학 후 한 달 만에 럭키는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고 침례를 받았어요. 엄마는 처음에는 화를 냈지만 시간이 지나자 진정되었어요. 그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엄마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이에요. 럭키는 학교에서 성경책을 가져와 엄마와 함께 읽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교회에 함께 가자고 부탁했어요. 엄마는 아들의 초대를 받아들였고 이제 매주 안식일에 함께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럭키는 엄마가 하나님께 마음을 바치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럭키는 짐바브웨의 브라와요 삼육학교에서 빌린 성경으로 엄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어요. 이번 기 10세째 안식일 헌금은 이 아이들이 부모님께 하나님을 전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헌금의 일부는 짐바브웨와 남아프리카 지역의 아이들에게 어린이 성경책을 제공하는 데 사용될 것입니다. 후한 헌금을 계획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매년 이 남자는 가방 가득 물품을 챙겨 목적지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합니다. 그의 목적지는 그의 삶을 바꾼 곳이자 그의 사명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치과 의사인 밀란 모스칼라는 25년 전 선교사로 처음 방글라데시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가 방글라데시에 발을 들이기 훨씬 전부터 그의 마음에 선교의 씨앗을 심어두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이는 저의 삶의 가장 큰 감사의 이유예요. 하나님이 저를 의료 선교사로 선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년간 모스칼라는 치과 클리닉의 벽을 넘어 확장된 사역을 구축했습니다. 그는 환자를 자비로 치료했으며 소외된 지역의 학교를 설립하고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영양 프로그램을 시작했습니다. 또한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재림교회의 교육을 받고 미래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가질 수 있도록 후원 네트워크를 조직했습니다. 육체적 필요를 돌보는 것에서 시작된 일은 봉사와 자비 그리고 믿음을 키우는 더 넓은 영역으로 성장했습니다. 모스칼라는 10년 전 은퇴한 후에도 매년 방글라데시를 방문하며 수십 년 전 시작한 사역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는 지역 지도자들을 멘토링하고 학생들을 방문하며 마을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병든 이들을 격려하며 사랑과 희망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은퇴는 봉사할 시간이 더 많아진 것을 의미합니다.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 정말 감사합니다. 그분은 날마다 저를 인도하고 계시지요. 저는 의료 선교 외에는 다른 일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선교 헌금 덕분에 모스칼라와 같은 선교사들이 가장 필요한 곳에서 봉사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방글라데시를 포함한 전 세계의 선교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선교사로 택하시고 부르셨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